자, 오늘은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문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 그 깊고도 복잡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아니,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 왜 아직도 그 옛날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바로 이 질문 속에 담긴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율법의 맨 처음 시작점으로 가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율법이 어떤 종류와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핵심을 딱 짚어드릴게요.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알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세상에서 율법이 처음 어떤 모습으로 주어졌는지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율법을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냥 이렇게 살면 좋아 정도의 권유가 아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를 건 아주 엄중한 법적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율법이 처음부터 우리를 억압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길, 그 틀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아담의 역할입니다. 그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 이 계약에 서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나중에 인류의 새로운 대표,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발판이 됩니다. 자, 아담이 실패했죠. 그 이후 타락한 세상을 위해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율법을 기능에 따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재판법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담은 도덕법,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 역할을 했던 의식법,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재판법, 이 세 가지는 각각 목적지가 달렸던 거죠. 그럼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율법들, 지금 우리가 다 지켜야 하나요? 바로 이 구분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실체가 되셨으니 그림자였던 의식법과 특정 국가를 위한 재판법은 유효기간이 끝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반영하는 도덕법은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영원히 유효하다는 이 도덕법이 오늘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라는 아주 멋진 틀을 통해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둘째, 사회가 막장으로 치닫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이 세 가지를 아주 재밌는 비유로 하나씩 뜯어볼게요.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영혼의 죄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하게 만들죠.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역할은 사회를 위한 굴레입니다. 굴레가 막 날뛰는 말을 제어하듯이 율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동을 억제합니다.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신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데요.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은 바로 규범, 다시 말해 우리 삶의 가이드북이 되어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너 죄인이야 라고 외치는 무서운 검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의 지침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한쪽에는 율법의 완벽한 요구가 있고 다른 쪽에는 그걸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간극,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답이 되십니다. 여기서 이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이제 율법 따위는 무시해도 돼 하는 방종의 자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율법을 어겼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저주와 형벌로부터의 자유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는 완전히 해방됐지만 그 율법의 사랑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방식의 순종으로 율법의 요구를 100%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는 수동적 순종인데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율법이 요구하는 벌을 다 받으신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능동적 순종으로 평생에 걸쳐 우리가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켜내신 삶 자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완벽하게 해결된 거예요. 자, 이제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율법은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정답은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양쪽의 극단적인 함정을 피하는 그 중간길에 있습니다. 한쪽 극단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려는 율법주의입니다. 다른 쪽 극단은 은혜 받았으니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는 반율법주의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이 두 위험한 길을 모두 피하는 균형 잡힌 길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표준이라는 것.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요약해 줍니다. 신자에게 순종의 동력은 더 이상 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럴 때 율법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기쁨의 삶의 규범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의 시작부터 그 역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갖게 된 새로운 의미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당신에게 율법은 여전히 당신을 옥죄는 무거운 사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기쁘게 걸어가는 자유의 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